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와 나의. 나와 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나의. 이제 내하고 그 일체를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처럼 할 수 있는 나의 내 하나의. 이게 나의를 보면 돼요. 나의. 그러면 나머지는 나와인데 불교에서 여러분한테 메시지 던져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하고 있어요. 불교.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모든 부분들을 내가 공유하고 빌려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 모두 같이 쓰고 있는 것이지 내 것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다른 말로 불교에서 말하면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만들어진 내 모습, 상이 있는데 그 상에 대한 것을 내가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것, 내 것.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내 것이 영원히 내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가져가십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청년과 불교대학교에 잘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불교대학 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거룩한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내가 지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생에 유래할 때 성근의 공동을 해서 더 부처님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 물질적인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무라 그러는데 영어로 해요. 여러분 있을 유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유무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와 무가 어떤 것이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자, 어떤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죽는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없다.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보통 윤회를 한다고 해요. 윤회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윤회하는 그 주체가 육도윤회를 한다고 해요. 육도윤회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삶에 있어가지고 그 윤회에 하고 있는 그 삶 속에 성근의 공덕이 있느냐 성근의 공덕이 아니고 악업의 공덕이 있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얼마 전에 TV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강아지가 말을 해요. 보셨습니까? 강아지 말하는 거? 강아지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딱 두 마디 합니다. 하지 마. 왜 그래? 강아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그런 업식이 있어야 할까? 업식이 없어야 할까? 이게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 주인이 이제 여잔데 여자 주인이 뭔 얘기할 때마다 나한테 야단칠 때 내가 먹을 걸 먹으려 치면은 하지 마. 그걸 자꾸 먹으려면은 왜 그래? 근데 그게 이제 말의 톤이 있잖아요. 하지 마, 왜 그래 하다가 하지 마, 왜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감정을 실었을 때 하지 마, 왜 그러와 감정이 없을 때 하지 마, 왜 그러와 그 강아지는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 주인이 결혼을 했는데 생전 처음 보던 남자가 자기 여자 주인 옆에 자꾸 앉으려 하니까 그건 못 보겠는 거예요. 강아지의 중앙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마. 그래서 남자가 그게 재밌어가지고 여자 주인을 안으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왜 그래? 그러면 이거는 웃자고 얘기하는 것이
모르지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들 제 얘기 거짓말이면은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 말하는 강아지가 보시면은 다양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현생에 살았던 모든 그 업에 대한 식들이 포맷 리셋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생에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그 훈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포맷이 됐거나 리셋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생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안고 태어나요. 다른 말로 친다면은 더 쉽게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 어제 안 좋았던 거 있었을 거하고 어제 기분 좋았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전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먹었던 거 안 먹었던 거, 잘 먹었던 거 안 먹었던 거, 누구와 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누구하고 행복하게 같이 보냈다면 그 순간을 기억해요. 근데 그 순간이 누군가와 같이 먹긴 먹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 관계가 그런 관계면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마음자리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나이가 있을 때도 내 자신을 바라본 불교에서 말할 때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나라 그래요. 내 삶의 주인공 나라가 참나라 그러는데 여기서 용어를 쓴다면 굳이 용어를 쓴다면 참나라고 쓰고 있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대성불교 안에서는 참나라는 용어를 쓰지만은 사실 부처님 당시에는 참나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이라는 것은 이제 아만이라고 해요. 내가 있다. 유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이 유아가 있는데 내가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그게 이제 뭐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내가 없다 하면 내가 없다 하면 생각이 빠지는 경우는 보통 상견 단계란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볼펜이 있어요. 그 볼펜이 길어요, 짧아요? 어떻습니까? 볼펜이 길어요, 짧아요? 예. 실생이 적당합니다. 아,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적당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파트 내가 24평을 살다가 그죠? 그 아파트 24평에 내가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 평수가 넓은 거예요? 아니면 좁은 거예요? 볼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적당하다 얘기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24평에 대한 부분인데 24평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달라보죠. 그게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할 때는 자기 중생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 끄달리는 거예요. 24평이 클 수도 있다, 작을 수도 있다. 이것은 15평에 살던 사람은 24평 가면은 방이 커 보이는 거고 24평에 살고 있던 사람이 30평 가면은 30평에 살던 사람이 24평 보면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각자가 자기 갖고 있는 삶의 경험치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지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죽을 때 몇 경찰 있을 건데 가로 서로 30cm 해가지고 낙골라 하면 되나요? 그게 다예요. 낙골라면에 들어가는 게 다인데 이 낙골라면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있는 삶의 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그게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물질적인 풍요가 마음이 풍요해지면 사실 그거는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속가에 있을 때는 이제 티코를 타고 다녔고 지금은 이제 쏘란토를 타고 다니는데 티코 타고 다녔을 때랑 쏘란토를 타고 다녔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경차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용에 대한 할인은 되는데 안전성이 담보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큰 차는
어쨌든 달리는 기동력은 있는 반면에 내는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각자 느껴져 있는 삶의 질은 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부분들은 삶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 홀로 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십니까? 여행 가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어요. 자기 마음의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달리는 경주마처럼 자꾸 앞만 보고 달리고 그리고 인생의 정점에 다가왔을 때 지나간 시간 그렇게 보면은 후회와 해안이 남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어디 다니고 싶은데 몸이 잘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대 딱 좋을 때 부지런히 다니세요. 세상 인생이라는 건 그래요. 인생의 그 희노의 애락이 있다면은 내가 좋은 것을 보다가 내가 죽는 것과 나쁜 것을 하다가 죽었을 때는 그런 거의 업력 없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이게 완전히 이제 삶에 있는 것을 완전히 지어진 상태에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거든요.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그거 이제 유식에서 뭐냐면 유식이나 아비다마서 얘기할 때는 그 종자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보트카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자 이 종자가 담으면 유가 도가지만 할 때는 거의 혼이라고 해요. 혼백 영, 정, 혼 이게 300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죽는 그 순간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인연에 대해서 다음 인연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태어날 때 지금 내가 현생에 잘 살아야만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더불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 만약 산다면 다음 생에 가다가 내가 보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잘 들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기도 하기도 하고 실비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전례를 말하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나 여러분들 보시, 공양 올리는 거. 보시하거나 공양 올리는 게 이게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공양을 올리면 공양 올리는 그 순간에 바로 나한테 갚이 와요. 천도제 지내면은 집안에 우환이 많았는데 천도제 지내게 되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실비보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보장성 보험이나 보험을 봤을 때는 부처님을 내가 의지하고 부처님을 믿고 그 신행 활동을 하게 되면 뭐예요? 어떤 보장성이 있냐면 다음 생에 될 때 부처님 같은 그런 삶으로 가까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태어날 때 다음 생에 부처님 같은 그런 삶으로 태어나야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거 말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긴 우리 인간들 중에서 그 짐승마다 못하는 인간들은 너무 많지. 우리 흔히 말하는 개만은 못하는 인간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내 것이라고 강조하면 안 돼요. 함께 나눌 수고 공유하고 있다. 서로 빌려 쓰고 있다. 이 마인드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심지어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 낙골당을 만들었다, 산설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이 삶은 이 사바삭의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불교 봤을 때는요, 허공에 뿌려지는 게 제일 좋아요. 굳이 이 세상 뭔 미련이 있다고 뿌려달라고 그러고 산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제사 지내달라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심지어는 제 얘기 듣고 어떤 불자분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얘야 나 죽거든 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스님 말씀으로는 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자식들이 살아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하는 거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이 유언을 뿌리라 하니까 이거 불효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화장해가지고 낙골 만들어서 땅을 파가지고 그다가 봉구를 세워가지고 묻어놓은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구구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스님이 이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 청개구리와 똑같은 거지. 청개구리가 살아생전 전에 그렇게 꼴통지기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할 때마다 쟤는 항상 반대를 하니까 내가 반대를 하면 쟤는 좋은데 해야겠지. 그래서 내과 옆에다가 나는 선서를 만들어달라 했더니 청개구리가 그래 살아생전 내가 효도를 못했는데 의기원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불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엄마가 불교에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막 환영을 하다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불구하고 자식들 스스로가 살아생전에 내가 불효를 했다 그래서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납골을 만들어가지고 삼설 봉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내 살아있는 동안 괜찮아요. 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가서 누가 제사 지낼 거냐. 이게 중생들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뭐예요? 대리만족 내지는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라도 해야 이게 효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봤을 때는요, 인연 따라가는 건데, 인연 따라와 부모의 형제 만났던 거지만은 그 인연이 딱 끝나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효도하게 또 산설 만들어가지고 공문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육아에 있는 사람들은 제 얘기 되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산소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또 제 얘기를 싫어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한양장에 가면은 그 삼천도로 이제 부를 때거든요. 내 몸을 뜨거운 불에 태운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저는 죽음이랑 바로 그냥 수입해가지고 그냥 묻어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 뭐냐면 바로 땅속에 묻어라 했더니 땅속에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할 때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